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늘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 더 메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도들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지만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이 잘 펼쳐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지켜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쓰임 받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메어가고 주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관계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이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의 복음의 불길이 번져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호이탄 주어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베트남 선교가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 가게 도와주시고 베트남 땅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두개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1절을 보시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앞에 17장 21절에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11절에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이 없으면 12절을 땡겨서 11절로 쓰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없음이라고 해놓고 12절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본학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단 한 조각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사본, 필사본이죠. 즉 손으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서기관들이 손으로 복사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원본 성경을 손으로 복사하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해서 그 필사본으로 공동체와 교회에 전달되어져서 회람하여서 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본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만 해도 한 5천 개 이상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는 오래된 사본일수록 권위를 가지고 또 중요한 사본으로 인정됩니다. 후대에 필사한 성경 사본일수록 오류가 있거나 또 덧붙여지거나 빼거나 변형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본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에서 중요한 몇몇 사본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사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정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11절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1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또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본에는 11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그 앞에 3이라고 하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밑에 보시면 3 이렇게 써놓고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가 있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없음하면 밑에 각주를 참고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11절을 넣어서 각주를 생각해서 한번 다시 보면 11절부터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잃은 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이른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였죠. 이른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예요. 핵심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열심히 찾아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실 핵심은요 14절에 있어요. 14절이 중요한데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용의 소중함인데요,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전체의 흐름 중에 주님께서 지금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18장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면서 주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음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천국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종된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누가 크냐 싸우지 말고 스스로를 낮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낮아야 되지만 그러면 누구를 섬기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새벽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오히려 연자매 똘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작은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러니까 18장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작은 자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시고, 그 위에 10절에도 보시면 작은 자가 나와요. 거기에 밑줄을 또 그어 보시고, 그 위에 6절에도 가보시면 작은 자가 나와요. 거기에도 밑줄을 그으셔서 18장을 읽을 때에 이 작은 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작은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작은 자, 그렇죠?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치 않은 어떤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작은 지체라고 하더라도 그를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과 오늘 또 말씀 연결하면 죄를 짓거나 실족하거나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여러 가지로 있으면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아내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지체들 가운데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하여서 지금 공동체에서 떠나 있고 또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고 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른 척하고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뭐 그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덮어주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막 일파만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랬대 저랬대 해서 아예 그 형제가 발붙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가서 그에게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권면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부끄럽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권면해서 그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도록 이거 부끄러운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1대1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권면하고 권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은 거죠. 그래서 형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1대1로 해서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남전도의 여전도의 식구들과 함께 가서 또 권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받아주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1대1로 해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란지 핵심 멤버들이 가서 공적으로 또 대응해서 또 한 번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권징을 거기에 합당한 그 죄에 합당한 어떤 권징과 징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문맥으로 이해해 보면 징계와 권징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권하고 또 권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앞에 한 영혼, 작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한 영혼이 범죄하면 여기서 범죄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소한 범죄라기보다는 공동체에 해가 되고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심각한 범죄가 발견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럴 때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하고 권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권면해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만 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첫째는 교회는 죄에 대해서 묵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공동체는 병들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두 번째 그렇지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징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구역별로 교회가 또 권하고 그래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부분도 요 말씀만 똑 떼어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18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역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 매이고 다치면 하늘에서, 즉 성도들과 관계에서 담이 생기고 매이고 묶이고 다치면 영적으로도 매이고 묶이고 다치고, 반대로 성도들 간에서 매임이 없이 소통이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죄가 있으면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때에는 영적으로도, 하늘에서도 영적으로도 풀리고 열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겠죠. 뒤에 19절 20절도 그런 조건으로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한 번 더 강조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합심 기도,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뭐 중요한 것이고 일리가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문맥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매임이 없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나도 너희 중에 있고,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응답되어지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관계에 관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의 관계에 관한 포인트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 새벽에는 이제 뒤에 용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8장 전체는 사실은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상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매임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부부가 늘 싸움고 다툼이 있으면, 부부 싸움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매이고 막히게 되죠. 그런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 해도 기도가 잘 되던데요.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자꾸 마음속에 성령께서 책망을 주세요. 자꾸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그거 해결해라.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관계가 매이고 막히면 기도가 안 돼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패가 갈리고, 그래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뒷담화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 땅에서 매이고 묶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묶이고, 땅에서 풀고 열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잘 아냐면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도록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자꾸 어떤 한 지체가 미워지다든지 싫어진다든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다든지, 또 왠지 작은 것 같고 섭섭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 자꾸 섭섭하게, 우리가 섭섭막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관계가 틀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생각하고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관계적으로 힘들고 틀어져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교회는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반대로 싸우면,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좀 섭섭하고 서운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일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막힘이 없는, 관계에 매임이 없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기도가 뜨겁게, 또 영적으로 뜨겁게 살아나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도 교회도 그렇고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오늘 이 관계,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공동체가, 관계가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막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섬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이간질시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 생길 때에 주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나뉘거나 분열하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